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도 은혜 가운데 모이고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기 예수를 찬송하며 또 주일 예배로 모였다가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케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그 여정 중에 새 가족들도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성탄절에 평소 주일보다 많은 새 가족들도 오게 하시고 같이 예배하며 그들을 또 복음 전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성탄의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고 정말 기대와 소망에 찬 그런 교회의 행보를 걸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임하여서 새해 또한 각 가정마다도 기대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쁜 은혜의 소식들이 임하여지며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말씀들이 들려오며 예배 중에 주님을 체험했다라는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누군가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예배 때 눈물을 흘리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성령님 만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우리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전 건축 중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시는 동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서 또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기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선한 일기를 주시고 온화한 날씨를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또 예배하며 또 그렇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믿음도 베푸시며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또 기도하고 엎드릴 때 공급하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며 같이 중보하는 또 여러 지역 또 여러 형제 자매들 우리 또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새해 바라는 모든 소망들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같은 가족들로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필요한 지혜들로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을 입고 힘을 있는 저희들 다 되어서 감격하며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 중에서 16절부터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낚시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벼라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같이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께서 물으시는 세 가지 질문에 같이 대답해보자 그랬죠.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어제 설교에서 저희가 복습을 했지만 2부 예배 때 누가 주 앞에서 부요한 자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이 쌓아두는 자보다 많이 흘릴 줄 아는 자가 부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그 부를 보고 측정하신다라는 거죠. 흐름의 은혜를 아는 자, 모든 선한 것을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흘릴 줄 아는 자,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가고 있는가.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불신자에게 더 잘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직장 아랫사람들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단지 탁월한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는 영향력을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전을 갖고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남기려고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을 주께서 꾸준히 연단하실 수 있도록 나는 듣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서 연단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가. 참 어렵고도 귀한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그 지혜, 그리고 입으로 뱉는 것은 지혜롭게 컨트롤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은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깊은 큰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마음이 다듬어져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설 것이다. 그런데 마음은 절대로 내 입으로 다듬어지는 게 아니라 심령과 육신의 귀가 열릴 때 다듬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아마도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가 봅니다. 지혜의 길을 외면하는 것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되돌아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지혜죠. 마음은 내가 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들을 때 연단받습니다. 종종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방의 자리에서 1대1로 누군가 지혜로운 성도님과 마주하게 됐을 때 겸손하게 한번 여쭤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 권사님께서 저를 보실 때 지금 제게 부족한 게 보이시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셔도 좋겠다고, 좀 듣기를 원한다고. 또 최근에 어떤 집사님께 이렇게 최근에 정말 물었거든요. 저에게 좀 이런 행보들 속에서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집사님 보실 때 제게 조금 이렇게 충원해 주실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한 선한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우면서 은혜도 얻고 힘도 얻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이게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듣기를 잘하는 것 얼마나 귀한가. 그죠? 악한 자들은 듣기보다 내 말 뱉기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듣는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말을 또 듣기도 하죠. 좋은 것, 내게 좋게 말하는 것 듣고 싶죠.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야지만 우리는 참 바른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내가 또 주님께 들어야지
그 심령은 진짜 복된 심령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참 복된 마음이십니다. 그 마음이 잘 우리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대요. 일단 안 열면 본전은 찾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것이라는 걸 봐요. 그의 입술을 닫으면 차라리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왜 TV에서 막 선망의 대상이던 어떤 연예인이 입 한번 열었다가 막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아유 입을 안 열었으면 그냥 묵묵히 자기 그 활동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정말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입술을 덜 열더라도 열었을 때는 선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 이전에는 주님 앞에 철저히 듣고 배우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막 내년부터 입 한번 안 여시고 막 1년 보내시지 마시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입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분별하자라는 말씀이죠. 아무 말이나 그냥 뱉는다고 선한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관계 안에서 어리석은 또 책임을 지려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것은 잘못 입을 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책임질 만한 것도 아니면서 입을 열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죠. 우리도 그런 실수해 보신 적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그만큼 준비가 안 됐는데 나의 입술을 열었던 것이죠. 주 앞에서 선하지 않은 자들에게 악한 행함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족들 안에서 다툰 이야기들, 친족 안에서 돈 갖고 부모님 소천하시고 그 재산 가지고 다툰 이야기들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들어봅니까? 11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들은 너무 쓰라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혼미한 다툼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분노한 곰을 만나가지고 얻어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정말 어리석은 자를 만나서 그냥 해를 입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한 일이냐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정말 어리석은 것이 성도끼리 다투는 것이에요. 이해 안 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품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따지고 들어도 그분 지금은 안 바뀝니다. 예, 은혜 받아야 바뀌지. 제가 보니까 6개월 법칙이라고 저는 세웠습니다.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 바뀌면 6개월 추가요. 그러면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 제가 3개월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셀 리더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 3개월 전에 안 바뀐다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라고. 그리고 3개월 좀 지나면 좀 다듬어진다고.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거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된다고. 3개월 추가하면서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바뀌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소망인 것은 뭐냐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봐요. 그렇게 싫다는 그 남편이 예수님 만나고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여럿 보았습니다. 그렇게 막 그냥 세상이 좋다고 술 마시던 청년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조금보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한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고 한 달이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한 반년 기다려주고 한 1년 기다려주고 하면 돌아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기를 높일 때 사실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아니기를 원하고 그런 우리 가정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깊은 소망을 새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혈기 있는 제 말은 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듣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통로를 같이 사용하실 때가 많더군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도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개척이 합당하다고 응원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 5분을 찾아가서 제가 개척을 해도 좋은지 여쭐 때에 이분들에게서 듣는 공통의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여러 선배 목사님들, 김광철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정갑신 목사님, 송창근 목사님 찾아가서 5명에게 여쭙습니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개척하게. 아유, 당연하지. 해야지. 개척이 살 길이야. 어떤 분들은. 이규현 목사님은 이제 개척 준비 시작해야지 그만 묻고 다녔으면 좋겠네. 준비를 시작하게.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도 그렇게 명하셨고 지혜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서로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내 연약함은 무엇인지. 그때 진짜 친밀하신 분은 말해줄 수 있는데 그거 진짜 정답입니다. 사실은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는지의 문제입니다. 내 내가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아픈 건데요. 지혜가 임합니다. 그 들은 날 그날은 조금 아파요. 그런데 수일 지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양약이 되는지 몰라요. 잠언 15장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정말 뼈가 아픈 이야기도 들으면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데요. 이건 정말 사실 내 인생의 중요한 말씀들이었다라는 얘기죠.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내가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말씀 잘 듣는 것이 오히려 예배 가운데 정말 복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헌금도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듣는 마음, 귀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 부족한 자라는 겸손한 자기 인식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같은 한 공간 안에 여러 세대가 있게 되면서 제게 그 복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신 성도님들에게서 듣는 지혜. 확실히 70대, 60대 분들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또 50대, 40대, 30대 분들에게서 듣는 것. 최근에 또 청년들에게서 많이 듣는 것. 제가 어제 청년들 모임을 하면서 사실은 청년들이 많이 주일 예배 참석이 저조해지는 지점을 보았기 때문에 긴급 수혈을 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렇지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한 두세 분들은 새 가족들도 오셔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한 말씀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충언을 했냐면 제가 약속드리는 것이 하나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드리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나 여러분들에게서 잘 듣겠다. 그래서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좀 같이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목회적 주제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 청년들 입장에서 좀 들려달라. 그리고 이제 이런 모임들을 새해가 되면
장년들과 좀 같이 하겠다. 그때 어른들과도 좀 함께 하시면서 어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셔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지켜달라. 한 세대 여러 세대 어우러지는 것에 그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에 참여하면서 내가 아닌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섬기는 허리가 되어달라. 그게 듣는 자의 마음 아니겠느냐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그분들이 다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하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내가 아닌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제가 이 교회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가장 먼저 이 마음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지점 아직 많다라는 생각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부족한 것이라고 인식이 돼야 듣지 부족하지 않다 느끼면 절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내 마음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는 구했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그렇게 1,000마리의 짐승을 잡으면서 예배하는 그런 1,000번째 예배를 드린 후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에 이 솔로몬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자기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7절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큰데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리고 위대한 그 고백을 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기서 그 듣는 마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샤마입니다. 듣는 마음이요. 이것은 분명히 전제를 까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듣겠고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서 듣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동시에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을 듣고 동시에 주님께 말을 들어서 백성들을 잘 치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귀한 지혜거든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자녀의 이야기를 자녀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동시에 하나님께 들어서 자녀에게 선한 지혜를 흘릴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요. 성도에게서 듣고 동시에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성도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와 지혜로운 성도들의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청년들이 찾아와서 우리 권사님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할 때에 그 청년의 마음으로 듣고 주의 아버지 지혜의 마음으로 들어서 그 지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신앙의 선배로서의 마음이요. 와, 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 가장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지혜의 상태와 유사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왜 성경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수목 나무를 꿰뚫어 알았다. 좀 나무 종자 이름을 뭐 다 외우고 수천 편의 잠언을 쓰고 너무너무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들을 귀가 열린 사람. 그 동시에 또한 부와 영광도 주시지 않습니까? 평생에
그렇게 사랑받았던 적이 없을 만큼 다른 왕들이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고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 뒤이어서 성경을 보면 바로 이어서 솔로몬 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러죠.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냥 여성 둘이 쓴 게 아니라 몸 팔던 그런 술집 여자 두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실 죄인들에게서 듣는 그런 왕의 겸손을 봐요. 사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구약의 문화로 봤을 때 그들은 돌로 쳐도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서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들에게서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에 받고 있었던 왕이죠. 그러니 이제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명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한 아이는 누군가가 자다가 죽였고 그 한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그 아이를 서로가 내가 어미라고 싸우고 있으니 답은 어머니의 모성을 봐야겠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라면 그는 모성애가 끌어올라 분명히 엄마로서의 반응을 할 것이고, 죽인 아들을 죽인 자가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그는 살인자의 반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 현명한 왕은 하나님에게서 듣고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벌써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이 심리했다고요. 마음을 헤아렸다고요. 말 고백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현대법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죄인이 이랬다가 말을 번복하면 또 막 증거가 없고 불충분하다 그러거든요. 왕은 마음을 보면서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제 평생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목회자로서 이 한켠에 약간 그 어깨가 무거운 지점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교회의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며 판단해야 될 책임자로서 사람으로서는 책임자로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듣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잘 듣고 말씀에서 잘 듣고 지혜로운 성도들에게서 잘 듣고 바르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신년도에 여러분들의 귀가 훨씬 더 지혜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들립니다. 하나님 나는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 잘 듣고 내 자녀에게도 잘 듣고 청년들에게도 잘 듣고 서로에게서 잘 듣는 지혜로운 듣는 샤마의 마음이 열기해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하였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잘 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주 앞에서 부자가 되려 하느냐? 너는 누가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오늘 이 삶을 통해서 너의 어떤 직위에서 너의 영향력을 부리려고 하는 자이냐?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흘리려고 하는 자이냐? 주님 앞에 영향력을 흘리려고 하는 자는 오늘을 승부 걸고 그 어떤 자리를 다 사랑하는 자는 나중을 보고 오늘 적당히 삽니다. 그 차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서 연단하실 수 있도록 나는 듣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잘 듣고 선한 영향을 흘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이런 지혜를 새해에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를 잘 붙드셨다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이번 한 주에 또 송구영신 예배가 다가옵니다. 또 새해에 또 첫 예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흠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근에 새 가족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또 우리가 잘 품고 연말 연초 분주하지만 그들을 또 사랑으로 더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전 건축의 여정 중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순전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일기와 하나님 필요한 물질까지 다 공급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질문하십니다. 너는 주 앞에서 누가 부요한 자인지 알고 있느냐? 너는 선한 영향력을 흘리려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실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듣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순전한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사 우리가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많고 또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이 열린다고 다 복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것이 다 선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겸손하게 주께 듣고 서로에게 들으면서 기도하고 섬기며 충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